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밭에 이제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밭에 가서 곡식을 우리가 심어야 되고 하죠.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씨앗을 심었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심지어 조 같은 거 이런 것은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열매는 씨앗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열매도 맺어지기도 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셔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포럼을 하세요. 오늘 나는 말씀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을 포럼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세요. 교회는 나오지만 집에 가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탄이 가지고 놀아버려요. 대화해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신앙 얘기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살리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자고 할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놓고 길쌈에서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곡식이 안 돼요. 열매를 못 거둬요. 자꾸만 길쌈을 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생활하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자꾸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이 가라지를 신고할 때 기도로서 또 회개로서 그 가라지를 자꾸 제거해서 곡식만 잘 되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를 가르치고,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을 선교사로 지구생교 처음으로 선교사를 내보내놓고 기도로서 물질로 도왔는데, 이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있는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터키란 말이죠. 지금 지진 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곳에 복음이 융성하고 선교사를 막 내보내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요. 로마 수도를 거기로 옮길 만큼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화가 되어 있어요. 무슬림화가 되어 있어요. 재앙이 막 닥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상 종교, 사탄 종교가 막 들어서게 됩니다. 영국이 청교도들을 길러냈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미국 교회를 일으켰던 청교도들이 일어났던 영국이 무슬림화 됐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영국이. TV 아침에 딱 틀면 알라는 위대하다 방송이 나오고요. 시내버스에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현수 막 다 붙여 다니는, 이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곡식 씹어놓고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23일 저녁, 주일 저녁부터 월화수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 훈련 받으러 가면 3박 4일 동안 25만 원 내야 되지만 한 5만 원 정도 내고 정식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 시간을 못 내서 훈련 못 받으신 분들 그때를 기억하세요. 4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은 5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자체적인 우리 교회 훈련이 있다는 걸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훈련 준비되어지고 영접시킬 준비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영접 받을 사람, 복음을 받을 사람 하나 붙이십니다. 생명운동을 좀 이렇게 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청구해야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미리 훈련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지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제사를 기르지 아니하니까 바알 종교에 빠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바알 숭배하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서 미디안에 파셨다, 블레셋에 파셨다 계속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제자를 키우지 않고 후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은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우상 종교에 빠지게 하고 재앙이 닥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리라.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손주에게 손주가 또 증손주에게 계속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다가 우리가 잘 믿다가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후손들의 우상에 빠지고 이러면 재앙 만나게 되고 큰 실패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지상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도 미혹해서 무너지게 한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짐승이 죽어서 썩어 들어가면 시체 피비린내를 맡고 독수리들이 몰려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단이 들고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변종혁 탈북 목사님 가평에 탈북자 여자 목사님이 농사 짓고 있는데 목사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가봅시다 이래서 갔어요. 저 이제 가평에서 춘천 가는 그 길에 국도변에 건물들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쫙 있는데 건물 옥상에 에펠탑 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곳이, 전에도 그것을 지날 때마다 저 특이하다, 어떻게 옥상에다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바로 그 뒤쪽에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보니까 전부 에덴 간판이 에덴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빌라 아파트도 전부 에덴으로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에덴 성회가 뭐냐고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신앙촌의 박태선의 뿌리예요. 천부교회라 그러죠. 박태선이가 처음에 장로였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게 천부교거든요. 그 잔재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있어요.
저 이단의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 지으면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돼 있구나. 참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를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 죽지 않는다. 죽습니다. 문선명이도 죽었고요, 박태선도 죽었고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전에는 숨어 사다 지금 공개적으로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네이버 누르면 처음 뜨는 게 유튜브 그 신천지에서 막 올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 해서 MBC에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올렸죠. 저는 잠깐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통일교에 있다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이화여대 말이에요, 엘리트들이 거기 다 미혹받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걸요, 그게 비유고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성적인 타락인데 정명석이하고 동침해서 성관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핵의 망측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트들이 전부 다 빠지느냐 말이죠. 국정원이고 방송국이고 JMS에 빠지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 법원에 들어간 입구에 조형물도 그 JMS에 있는 사람이 설치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하고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복음성 세계 복음성 교회 간판 십자가 다 떼버리고 말이죠, 교회 부도나는 거 다 사가지고, 그게 안상홍 증인이 아닙니까? 안상홍이 하나님, 거기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안상홍 2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몰리고 있냐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저 사람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 보니까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이런 때에 영계에 혼란이 와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진짜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요, 영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낮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조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유다를 함께한다는 징조를 주겠다 하니까 아하스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안 구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징조를 줄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최고의 징조 중에 징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 비해서 이 땅에 오신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 가시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징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요 염려 누려야 돼요. 염려를 자꾸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안 믿으면 자꾸 사단에 시달려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데 계속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 22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뿐만 아니고요 성경의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엘리사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이번 대신방하면서 똑같이 가서 하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자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믿으라. 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탄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힘을 꼭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예수님은 옛날에 베드로 초대교회 바울에게 역사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게 아니고 말세를 받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시험 문제 딱 하나가 나왔대요. 이 맨하탄에 있는 이 큰 산을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옮기겠냐? 세 종류의 답이 나왔다 그래요. 한 종류 사람은 안 됩니다. 못 옮깁니다. 어떻게 큰 산을 저 다른 주로 옮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냥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옮길 수는 있는데 삽을 가지고 20kg씩 떠서 10,000년 동안 퍼나르면 됩니다. 근데 합격이래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옮길 수 있습니다. 내게는 겨자 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인용한 거죠. 겨자 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떨어져 저기를 옮겨라, 옮겨질 것이라 그 말을 인용했는데 합격 이래 됐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만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해야 돼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사명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걸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전쟁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전쟁.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옵. 다윗은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시편 18편 39절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계속 침범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갈라하는 두 번째로 다윗의 소원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은 소원 삼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두 가지도 아닙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서 의뢰받고 모든 백성들 의뢰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서 축복받게 할 것인가. 성전 건축을 소원 삼고 있었어요.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술 좋아하는 사람 술집을 사랑하겠죠.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 그 고스톱 하는 데를 사랑하겠죠. 다윗의 소원은 주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역대상 29장 1절로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하는지라. 다윗은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드린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획은 희상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숲에서 너무너무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들판에 먼지난 들판에 천막 속에서 되겠냐, 이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북한에 3만 8천 개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저 북한의 백성들이 복음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곳에 주여 나와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탈북자 중에 사명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갈로한 세 번째 다윗의 비결입니다.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임마누엘 누린 거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명철을 주셨다는 거예요.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다윗의 믿음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평안한 왕궁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사울 왕이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군인으로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군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구인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고 도움이시고 전부 군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시편 5편 이전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 자신이 왕인데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이 이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벌벌 떨겠지요. 역대상 29장 14절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다윗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도려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다윗의 범죄와 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방심하는 사이에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하는데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왕궁 옥상 왔다 갔다 하는데 옆집에 여자가 벌거벗고 모욕하는 거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그 임신합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입니다. 큰 죄를 지었죠. 나단 선지자 책망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우리아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난 뒤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심령이 강팍해지면요,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죽는 거죠.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에 발의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바르실레가 내가 얼음 당할 때 도왔다. 그의 아들 김함을 겸상해라. 그리고 요압을 조심해라. 그는 태평 시대에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므이를 조심해라. 내가 도망갈 때에 저주하였다. 근데 제일 또 앞장서서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는 주었는데 그 사람을 조심해라. 결국은 시므이가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그게 생각할 말씀은요,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실 메시아, 갈라는 첫 번째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5, 37절,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에 똑같이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원수를 멸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했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데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미리 인용을 했고 말씀을 예언을 했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의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교회입니다. 성전 실로에 해막이 있던 곳이죠. 실로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온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서 오시리라 미리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첫째,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평생 전쟁했는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너무 긴장돼 못 앉아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지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예수님 전할 때 예수님 자리에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증거로 나가서 제자들의 막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만나는 길을 인도하는 분이니까요.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를 제사장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왕이 취임시켜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탄을 꺾는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을 꺾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할 때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뼈도 하나 꺾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 그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너희 조상 다윗도 나를 믿고 구원받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늘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